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1쪽,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쭉 말씀이 있었지만 맨 마지막 18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으므로 이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이라 일컬어지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데 또 내가 대통령에게 어떤 브리핑을 하다가 휴대전화가 진동으로만 울려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까? 무시하죠. 이게 우리인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딴 생각이 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손이 자꾸 움직이는 이유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면전 앞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올리던 기도를 하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간에 더 집중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 그 지난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을 했냐면, 우리가 십자가로 누구든지 다 화목해라. 너희가 예전에 이방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방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할 때 우리는 약속으로부터 외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미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를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 우리가 바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쵸?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면 우리는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이 말씀 13절, 이게 원래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약속으로부터 영원히 외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막힌 담. 제목이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담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쳤다라는 거는 너 우리 집 넘어오다 보지 마. 그리고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우리가 지금 사택에 자꾸 담을 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좀 들어오지 마. 남의 차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거기다 대문을 달자, 뭐를 하자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담이라는 거는 일단 너와 나 사이의 소통은 불가능이야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막힌 담이 폐해진 사건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헐었나 보니까 자기 육체로 헐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막힌 담을 헐었다라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헐었다는 사실은 무지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힌 담이 헐어졌구나. 그렇지 뭐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막힌 담이 헐렸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막힌 담이 헐려지지 않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찬양 올릴 수 없습니다.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자기 육체로 헐었다 그랬잖아요. 그 육체로 허실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성전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성막 안에, 그 성전 안에 성소라는 곳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갔던 곳이 바로 성소인데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성소라는 것은요, 성소는 이 휘장으로, 이게 지금 만약에 휘장이라고 쳐요. 그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도 이게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는 정말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도요, 지성소에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끌어내려고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잘 기록이 되었는데 누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끼리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그 지성소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때 우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사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는 들어갈 때 제사장 발목에다가 뭐를 묶어가지고 보내냐면 방울을 달아요. 방울.
방울을 달고 끈을 길게 달아요. 제사장이 걸어다니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놓은 것처럼 제사장이 걸어다니면 아직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조용하잖아요. 무슨 일 생겼나? 그리고도 한참 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제사장을 끌어냈던 그렇게 정말 중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떠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면서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진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 분리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를 어떻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그 지성소에는 뭐를 갖다 놓냐면 언약궤를 가져다 놓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언약궤를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곳은 예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백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넌 내 얼굴 봤지? 넌 죽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 그렇게 분리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에 막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세상을 떠나면서 확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물은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시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떠나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확 찢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막힌 담을 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맞아요. 십자가 사건 안에 다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가득하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확 찢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성소까지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을 때 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셨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휘장을 찢어진 그 찢으신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 깊이 와 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너무 속상할 때 주여라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너무 속상한데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너무 속상할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정말 그 위대한 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시면서 휘장을 확 찢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지금 이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찢어진 그 휘장의 역사가 이곳에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어떤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냐면,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뜻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원수된 것을 다 헐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냥 그 육체로 나 예수야 라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육체로, 굳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새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나 봐요. 예, 문이 열렸으면 들어올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둘로 하나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 이 말세에 말씀으로 읽었고 대강 느끼고 있지만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가족이 가족 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단이 꼭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단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단 이름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교회 나가서 누구를 전도하기도 이제는 정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제 언젠가 저희 교회도 이단 세미나를 한번 할 텐데,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내가 말씀 중심으로 내가 확실하게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나무를 올해 이제 교회에 많이 심고 교회 꽃단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뿌리가 박혀 있지 않는 꽃과 뿌리가 박혀 있지 않는 나무는,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는, 물이 공급이 되고 햇볕이 공급이 되고 바람이 공급이 돼야 돼요. 뿌리만 박혀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물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혀 있어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저 이팝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웬 바람이 그렇게 불었습니까?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자기가 저 나무를 붙잡고 있었다고 흔들려서 뽑힐까봐. 지금 그 밑둥이가 요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깊이, 또 많이 깊이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지대 3개를 사왔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3박자가 모두 다 맞아야겠구나. 나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심어야겠고, 우리 같이 믿는 지체들은 서로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힌 담을 허신 그 희생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막힌 담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둘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수된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것도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도 다름이 없다 그랬고요. 진짜 이 가족 간에도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막힌 게 없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우연히 지금 이렇게 둘로 앉으셔가지고 양쪽으로 딱 흩어져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 교회는 정말 서로 어떤 것도, 여러분, 막힌 담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개인 간에 또 이런 집단 간에 막힌 담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신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두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어린아이들 싸울 때 그렇게 싸우잖아요. 사과가 3쪽이 있으면 내가 2개 먹고 네가 하나 먹고, 내가 형이니까 더 먹고 내가 동생이니까 더 먹고, 이런 걸로 서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잘나고 똑똑했어라는 교만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정말 그 점 하나에 틀린 것도 없다라는 게, 인간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만한 자는 100%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든 교만을 쌓아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보다 위대하다 하셔도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사람이 목사로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 가운데서 모든 막힌 담이 다 헐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다 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으셔야 되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막힌 담이 허신 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일 때 이 세상 사람과 그리고 원수들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막힌 담을 헐어주신 그 희생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까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아직도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 혼자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저 역시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내내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지성소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너 내 말 좀 들어 이거거든요. 내 말 좀 들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출신이고, 저도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통성기도라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통성기도라는 것이 익숙해지고, 방언기도라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 죽어라 목청이 터져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익숙해졌습니다. 속된 말로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자가 목소리가 이쁘면 그거는 기도 안 한 거지. 왜? 목회자는 성대가 다 나가야 돼요. 목회자는 목소리가 걸걸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 목소리가 아직 맑다는 거는, 너 기도 안 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또 여자 목사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 어때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 맞아요. 다 어색해요. 다 성대가 나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네게 할 일을 일러주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너 나를 만나면서 너가 정말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 정말 내 뜻을 네가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묵상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때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작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 걸 이 시간이면 애가 배가 고플 텐데 엄마가 알아요. 애가 딱 울면 그렇지 너 지금 배가 고프지 하고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줍니다.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가 울지 않아요. 계속 잠만 자요. 엄마는 제가 배가 고플 텐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보채지 않고 잠만 자면 젖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안 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느 분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거를 누가 만화로 그려놨는데, 막 겉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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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속마음 있잖아요. 말풍선 해가지고 속마음에 거기는 뒤에는 예수님의 팔을 다 꺾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대요. 너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죽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금식하는 이유. 엊그저께도 누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아유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금식은 그만하세요. 제가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전 죽습니다. 자, 사업을 해요. 하나님 오늘 안으로 5천만 원이 생기지 않으면 저는 이 계약금 다 날립니다. 자, 그 계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예, 일단 계약을 해. 내가 마지막 날까지 내가 그 보증금 다 채워줄게.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 뜻대로 이건 응답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너희 내 말을 들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출애굽기 25장을 잠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자 이제 안 찾으셔도 되고요.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금방 찾아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5장을 잠깐 읽어보면 25장 22절을 잠깐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언약궤죠.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너한테 명령할 모든 것들을 너한테 말을 그 자리에서 해줄 거야. 어디서?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너 그곳에 와서 나를 만나.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서 너한테 네가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물론 때로는 외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대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는 당연히 명령해야 되고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 이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아주 천천히 그거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귀한 기도가 왜 주문이 되어야 됩니까? 막 숨도 안 쉬고 외우면서 막 그거 하나 외우고 얼른 나가려고 왜 문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그럼 그냥 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무이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 너무 간단해요. 순종 한다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따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할지 몰라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판단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판단으로 인해서 제가 판단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저 사람은 오늘 회개했어요. 저 사람이 오늘 다른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안 봐도 그림책이야. 그거 안 봐도 비디오야. 막 이러면서 너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내가 이미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게 판단의 죄입니다. 그럼 판단의 죄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그 판단이라는 것,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만 심판을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지성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의 권리예요. 대단한 권리고 지성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일을 일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지성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기도 한마디 했으면 하나님 기도 한마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말씀하실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내 뜻이 너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내 뜻이 이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계시가 나오는 거고 직접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이 열방빛교회는 어느 쪽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어. 자,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둔포에 사람이 많아요. 물론 저도 지금 둔포를 가고 싶긴 합니다만 그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볼 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계획을 만약에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저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둔포 아파트로 가래.
아파트에 가서 어디 상가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래. 이게 바로 직접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 계시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실 때 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뜻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외우든 외우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 구절씩 우리가 외우지만 2주 동안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급하고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강해 설교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하는 그 이유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않으면 이 귀한 말씀이 막힌 담을 하셨대. 막힌 담을 하셨구나 라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막힌 담을 하신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함께 움직이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기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우리 안에 싸움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쟁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지 않고 나의 이기주의가 좀 줄어들고 교만함이 사라지면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그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먼 데 있는 우리에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봐서 우리가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이었을 때 먼 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서 막힌 담을 헐시면서 오셔서 전하신 게 뭐예요? 평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평안.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 즉 우리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왜? 또가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신 이후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평안. 즉 믿는 우리에게도 평안. 이 평안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평강을 주는 그 도구가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 되시는 역할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것. 그 십자가로 또 막힌 담을 허셔서 자기 육체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의 도구가 아니에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평안.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잘 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 못 믿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평안. 먼 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평안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전도로, 복음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목적이 바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우리에게 평안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실제로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 고서에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예전에 구약시대 때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그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종족의 누구도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를 범해서 붙잡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어떻게? 죽인다. 죽일 정도로까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 성막 안에 들어오기 이렇게 둘레가 있을 때 넓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은 여기서 절대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체로, 그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고 휘장을 찢어내고 둘이 하나가 되게 묶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과 이제는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와 앞에 있는 우리들, 먼 데 있는 자들, 이런 모두가 다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서 죽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굉장히 그게 많아요. 이 분리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이간질이 너무 많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 오해가 많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누구와 가장 민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힌 담이 쫙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상대의 뜻을 넘어서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우기고, 이 안에서 무슨 자랑이 필요합니까? 이 안에 학벌이 뭐가 필요해요? 이 안에 무슨 재산의 많고 적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안에 여기 정말 어떤 얼굴이 못난 자가 오든, 제가 가지고 있는 앱 중에 하나가 예쁘다고 해주세요라고 요새 계속 말이 떠요. 그게 뭐냐면 애 얼굴에 반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갓난애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머 흉측해, 이게 아니라 예쁘다고 해주세요라고 제목이 그래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그런 자가 오든, 여기에 정말 미스 코리아가 오든, 제가 그 이한이 같은 얼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자가 오든,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이 교회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죄를 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건물인데요. 부셔버리면 땡인데요. 여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려지는. 이 교회가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 각자가 죄를 짓고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됐을 때 이 교회가 죄를 짓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오늘 이렇게 딱 앉으셨는데, 이 각자가 다 열방빛교회 기둥이에요. 기둥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오는 사람마다 교회가 너무 예뻐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겉모습만 이쁜 뭐합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죠. 하나님은 휘장을 헐어주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담을 쌓아요. 여기서 막 죄를 지어가지고.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만드시는 하나는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 세상에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사과 하나를 더했을 때 사과 2개가 되죠. 형질이 바뀌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더하기 법칙은
너하고 더 했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보면 새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15절에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육체는 그대로 들어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의 새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완전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10명이 모이잖아요. 20명이 모이잖아요. 100명이 모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가 돼야 하면 새 사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열방빛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올라가는 빌딩은 이게 저 혼자만의 그 위안이에요. 높이 올라가는 빌딩은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만큼 지하를 동일하게 파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열방빛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배밭 한가운데 이 열방빛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남의 교회같이 평범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릴 때부터, 이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월세가 아깝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 통장은 언제나 텅 비워놓게 하시고, 교회 통장이 텅 비는 거는 아주 최소한의 운영비 빼고 저희 교회는 만약에 목돈이 크게 들어오면 그걸 다 비우는데, 그거는 저희의 철학입니다. 왜? 철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건데 그 물질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정말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어릴 때부터, 이 10살이잖아요. 교회 어릴 때부터 똑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경을 힘들어도 실천하게 하시고 그랬던 그 모든 이유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배밭 한복판에 처음에 저 사택을 사고도 여기서 무슨 교회를, 이 마을 한복판에서 어떻게 교회를, 근데 우리 교회처럼 예배드리기 편한 곳은 이 마을이 없습니다. 앞에 이렇게 1000평의 땅을 두고 운동장을 두고 있는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꾸몄습니다. 왜? 정말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오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이곳에서 정말 성전에만 들어와도, 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도 하나님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은 우리 열방빛교회 지체 모두가 모여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열방빛교회 모두가 모여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그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의 능력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게 하는 것이고, 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 막힌 담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가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앞에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안의 전달자가 되시고,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시고, 이제는 정말 어떤 이방인이 오든 어떤 죄인이 오든 더 크게 그 사람까지 몽땅 물방울이, 수많은 물방울이 뭉치면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그 물방울의 그런 힘처럼 우리 열방빛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마련해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방빛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이방인이 오든 어떠한 죄인이 오든 더더욱 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더욱 평안으로 뭉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신이라 연약한지라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